본문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지요.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2쪽 전후에 있습니다만 5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기자, 조력자, 평가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고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목회자 중에 누가 과연 예배의 연기자이고 누가 조력자이고 누가 평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과연 이 예배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1번과 같습니다. 이겁니다. 목회자가 연기자입니다. 주연 배우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회자를 도와주시는 조력자입니다.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평가자입니다. 오늘 설교 괜찮군, 오늘 설교 좀 그렇군, 오늘 찬양이 좀 그렇군, 아무개 집사 옷차림이 좀 그렇군. 평가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좋겠습니다. 2번을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바로 연기자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배의 주연 배우란 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돕는 헬퍼, 조력자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의 헬퍼,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시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게 종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평가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시장 보듯이 예배 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겠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직접 펴십시오.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후반절에 가서요, 자, 좋은 포도부터 시작.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땅을 파시고 돌을 제하시고 무슨 포도나무 심었습니까? 최하품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극상품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누구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동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대는 뭐죠? 우리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기를 극상품 신앙을 기대하셨는데요, 우리 신앙이 들포도 신앙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존 웨슬리의 말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엇비슷한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불러요. 거의 기독교인. 여러분, 거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거의 살 뻔했다. 그럼 부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했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했고 그런 분은 아직은 거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와 계셔도 참 저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엇비슷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엇비슷한 목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목사 말고 정말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세요. 맛과 색깔과 모양이 확실하고 분명한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약 20억 명이 있고 우리나라도 800만에서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중에 5%만이 진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같다고요. 몇 퍼센트요? 5%. 슬픈 일입니다. 저는 적어도 20%는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이 기준이라는 게 좀 애매하지요. 그러나 그 정도로 교회 현실이, 영적인 현실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또 장로, 권사, 아들, 딸이라고 당연히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꼭 5%가 아닐지라도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김교신 선생, 참 오래전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깨웠던 김교신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을 택하려거든 극상품의 신앙을 택하라. 이왕 예수 믿으려면 극상품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 다니신다면 제대로 한번 예수님 만나자는 겁니다. 이왕 결혼했다면, 어제도 우리 교회 한 쌍의 커플이 탄생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얘들아, 이왕 결혼한 바에는 대충 사랑하지 말고 제대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왕 함께 사는데 왜 지지고 볶고, 우리 인생 짧은데,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짧은데 쓸데없는 싸움으로 왜 인생을 낭비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그런데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극상품의 신앙을 택하라는 겁니다. 극상품 신앙은 극상품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학교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아이들에게 하셨대요. 얘들아,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스마트폰이요 그랬대요. 스마트폰. 예배 중에 자꾸 카톡하고 싶고요, 게임하고 싶고요, 이거저거 자꾸 정보를 서칭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그런 영혼은 축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물론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를 보시는 건 괜찮아요. 또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기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말고 정말 예배보다 스마트폰의 다른 기능에 집중한다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사냐면요, 무언가 한 가지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 걱정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과학 걱정하면 공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남자 만나면서 다른 남자 생각하고 이 여자 만나면서 다른 여자 생각, 그 사람 사랑해요 못해요? 대답 좀 하세요.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사람 사랑 못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냐면 예배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여 기도하고요, 찬양 드리는 그 사람,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게 돼 있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극상품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돌아봅니다. 자기를 성찰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봅니다.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이 험한 삶을 힘있게 사는 그분이 바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극상품 신앙은 이처럼 극상품 신앙으로,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극상품 신앙을 가지려면 극상품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존재.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 1면 한번 보시죠. 주보 1면에 좌측 상반 쪽에 보시면 5가지 사람을 거기다 실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영성의 사람부터 시작. 영성의 사람, 인격의 사람, 실력의 사람, 비전의 사람, 섬김의 사람. 오랜 세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 또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 삶을 통해 고민하다가 정리해 본 겁니다. 이 5가지 첫 글자만 하면 어떻게 되죠? 섬 이름이 나와요. 영, 인, 실, 비, 섬. 이 섬에 가보셨나요? 꼭 가보세요. 저도 이 섬에 가려고 지금 수영하며 가고 있어요. 자유형, 배영, 바다플라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5가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영, 영성, 인, 인격, 실, 실력, 비, 비전, 섬, 섬김인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 5가지가 이 말씀 속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죠. 앞을 보시고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좀 8절의 말씀 좀 요약한 겁니다. 핵심만 띄웠습니다. 보세요. 누가 임하시면은요? 이 목사가 임하면?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께서 임하시면 그랬어요. 자, 영성과 인격은 성령이 임하셔야 극상품이 돼요. 자, 영성의 사람을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영성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걸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걸 영성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작년에 생활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다르게 표현하면 생활영성입니다. 생활영성이 뭐죠?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오든 슬픔이 찾아오든 형통하든 고통스럽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힘입어 사는 게 바로 생활영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마음에 깊은 평화를 주시고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심지어 죽음이 다가와도 평안합니다. 천국이 눈앞에 펼쳐질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풍랑 속에서 평안했던 노인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예,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또 설교하죠. 기억나시죠? 풍랑을 만났는데 노인이 의연했죠? 평안했죠? 물어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내 큰딸은 천국 가서 나는 지금 작은 딸 만나러 가는 거요. 이 풍랑에서 죽으면 누굴 만나요? 큰딸. 살면 작은 딸.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처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뽑힌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또 정말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격의 사람입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영성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게 맞나 틀린가 보세요. 아무개 집사, 영성은 끝내줘. 근데 인격이 엉망이야.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틀려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영성에 임하시는 성령 따로 계시고 인격에 임하시는 성령 따로 계세요? 한 분이세요. 영성은 뭐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내 속에 치밀어 올라오는 욕망, 치밀어 올라오는 분노, 그걸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그는 인격으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성과 인격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성격이 엉망이다. 그건 기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겠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영성의 사람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아무개 집사는 죽어도 기도 안 해요. 그 사람 만나면 기도 좀 해, 이 집사. 나 하루에 3시간씩 하거든. 그 사람을 정죄해요? 비난해요? 어디 가면 그 사람 욕해요? 이 사람 영성의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지요?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나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진정으로 하는 영성의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족하다고 말하고 죄인이라 말하지만 나보단 낫소. 당신이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내가 당신한테 알게 모르게 더 큰 상처를 줬소. 이게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독특한 성격이 있죠. 성격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기질처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독특한 거예요. 네모꼴도 있고 세모꼴도 있어요. 동그라미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주신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갈고 닦으면 그게 성품이 돼요. 성품, 아름다운 성품. 그런데 주신 성격을 갈고 닦지 않고 내 맘대로 써버리면 그 성격이 성질이 돼요. 그 다음에 성질이 더 세지면 뭐가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성깔이 돼요. 여러분, 성품이 충만하십니까? 성질 또는 성깔이 충만하십니까? 한 성격 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해요. 없어요. 한 성격 안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성격을 내가 죽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는 뒤끝이 없대요. 그리고 포부어요. 나는 솔직하대요. 포부어요. 여러분, 뒤끝이 없으면 앞끝도 없어야지. 앞끝도. 앞끝은 장렬하면서 뒤끝이 없대요. 그건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신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자신 있게 안 나오는 분도 계시죠? 괜찮아요. 오늘부터 외우시면 돼요. 또 못 외우셔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천국은 기억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순종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외워두시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이 9가지 열매는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성품. 가장
중요한 인격적 요소 9개가 너무 많으면 2개로 줄여드릴게. 저를 따라 합시다. 진실, 겸손, 이 2가지로 압축해서 우리 생각합시다. 진정한 인격의 사람은 예외 없어요. 진실합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다른 이름이 온유함이지요. 진실의 다른 이름은 정직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인격의 사람이 되되 겸손과 진실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3번째, 실력의 사람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뭘 받고요? 권능, 파워를 받습니다. 어떤 파워일까요? 학력, 재력, 권력이 아니고요. 첫째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이 권능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실력입니다. 영적 실력.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진실할 수 있을까요? 실력과 진실이 무슨 관계죠? 저를 따라 합시다. 실력이 없으면 진실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실력이 없으면 얼버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근데 공부를 지질이 안 했어요. 여러분의 대답에 제가 얼버무린다면 제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한테 이건 무슨 병이죠? 물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얼버무리면 그건 거짓말,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진실할 수 없어요. 또 실력이 없으면 담대할 수도 없어요.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 말씀의 실력을 가지면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 고난이 닥쳐올 때 드러나요. 고난. 말씀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붙잡은 사람은 고난의 때에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져도 일어나요. 또 갈등의 때에 드러나요. 인간관계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말씀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갈등도 이겨냅니다. 고난도 이겨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진실할 수도 없고 담대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력이 있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실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뭔가 은사, 재능을 주셨어요. 이걸 갈고 닦으면 전문적 실력을 갖게 돼요. 우리 직업으로서의 전문적 실력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귀한 분들을 저는 많이 뵀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나오셔서 곳곳을 쓸고 닦는 분들,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구석구석을 살피며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목사 때문이 아니라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저의 목회 성공을 위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연기자요 주연 배우들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실력, 섬김의 실력, 청소의 실력, 교회를, 예배를 위하여 내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실력. 또 어떤 분은 경청의 실력이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듣는 게 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전문적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일본과 난리지요. 아베가 참 안타까운 짓을 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내쫓고 있어요. 이 땅에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억눌러 버립니다. 갑질은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도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타락한 인생들의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 이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실력이 필요하죠? 국영수, 문제풀이 능력이 모든 것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한일 간에, 한중 간에, 남북 간에 수많은 문제가 생길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나와줘야만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곳곳에서 리더로 사는데 문제 해결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 이 두 가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립니다. 어두움 속에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전문적 실력, 영적인 실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갖춘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냥 영어 성적 100점, 우와 잘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야, 이 성적밖에 못 받아왔냐?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아서 이 세상의 문제들과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 제가 저때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검색은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참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는 검색으로만 안 됩니다. 리더는 사색이 필요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검색은 남이 찾아놓은 답을 보는 거예요. 사색은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검색만 하는 사람과 사색을 깊이 하는 사람과 누가 리더가 되겠습니까? 누구예요? 검색, 사색. 왜 얼굴들이 사색이 되게 계세요? 대답을 좀 하세요. 검색, 사색. 사색입니다. 사색.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영향력을 갖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남이 생각하고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대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끄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세요? 끌려다니는 인생 살게 하고 싶으세요? 이끄는, 끌려다니는, 이끄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지. 실력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비전의 사람이죠. 자, 비전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힌 사람은 죽어가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뭐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어도 돈 버는 이유를 가진 사람은 살아가지만 그냥 버는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비전은 소명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이 증인은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증명을 위해 살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아? 자기 증명을 위해 살아요. 나중에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영원한 예수님과 그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삽니다. 비전의 사람, 소명의 사람은 이처럼 증인으로 삽니다. 온 세계를 바라보며 땅끝까지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죠. 아까 일부 예배 때요, 어떤 청소년 둘이 와 있길래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원대한 꿈을 갖고 온 세계로 나가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고 싶니? 그랬더니 한 자매가 부끄러운 듯이 미국이요 그러는 거예요. 예, 미국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메리카 is waiting for you. 기다리고 있다.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에는 발음이 좀 힘들어요. 어쨌든 가라 그랬어요. 그 동생 남자애 물었더니 또 수줍은 듯이 다낭이요 그래. 다낭이 어디 붙어 있어요? 베트남인가 봐요. 고래고래 왜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라. 그 대신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 땅끝까지 너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다고 잊지 말거라. 나중에요, 축도할 때 아멘 소리가 제일 컸던 아이가 그 아이들이에요. 이야, 놀랐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님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시고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10년 전에 이 학교가 불교 배경의 학교였죠. 어느 누가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꿔지리라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은 기대했어요. 이사장의 부인이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신 후에 시아버지 예수 믿고 전국 가시고, 남편도 테니스 치다가 쓰러졌고 심장에 쇼크가 왔는데 간절히 기도했고 살아났고, 그 남편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 겁니다. 이사장님이 이 학교가 뒤집어진 거예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죠? 한 여인의 기대 때문에, 믿음의 기대, 위대한 일을 기대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실패자일까요? 1번, 뭔가 했는데 잘 안 된 사람. 2번,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몇 번이 답이에요? 2번 답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몇 번이요? 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실패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기든지 지는 게 아니고요, 이기든지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실패를 통해 패배를 통해 배우는 사람 실패자 아니에요. 누가 실패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시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 누구냐면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녀들이 창조적인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요 얼토당토하는 뭔가 의견을 내거든, 나 그거 다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너무 몰라서 그래, 초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내가 생각지 못한 뭔가를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짧은 지식과 내 짧은 경험으로 안 된다고 결정내고 비난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래. 여러분, 안 그러시죠? 하던 대로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루시고 나날이 새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제 태양이 오늘 태양 아니에요. 오늘 뜨는 태양은 오늘 하나님이 다시 띄우시는 새로운 태양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의 세포도 죽고 살고 계속 죽음과 부활이 반복되는 게 우리 세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실패입니다. 시도하다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 배우면 되니까. 실패를 통해 사람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지 못한 말이죠. 제발, 제가 조력자고 여러분이 주연 배우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세요. 이사야 5장 1절.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자, 읽어보죠. 성경을 직접 찾으세요. 시작. 나는 내가 다시요. 안 찾으셨나요? 성경 찾으세요. 1장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거기까지만요. 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뭐 하리니? 여러분의 입술에 노래가 있습니까? 이 노래의 극치가 찬양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또 찬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분들, 청년들이요,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라면 꿈을 꾸고 노래해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노래가 아니고 사랑과 자유와 정의가 이끄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꿈을 꾸고 노래하는 청년이 살아있는 청년입니다. 요즘 취업 안 되는 거 아시죠? 너무 힘들어요. 옛날보다 훨씬 힘든 때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시기에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입술에서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꿈꾸지 않고 노래하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이 시간 죽은 예배 드리는 분 안 계시죠?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극상품 신앙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 다음 세대들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래를, 찬양을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섬김의 사랑.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어디까지요? 땅끝.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서울 동쪽 땅끝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 땅끝은요, 지역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선교가요, 개념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먼 데로 가는 것도 선교지만 이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여기도 선교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학생들, 수많은 다문화 가정들, 여기도 선교지예요. 이제는 선교는, 땅끝은 지역적 개념보다 영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일 수도 있어요. 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섬김은 이처럼 벼랑 끝 인생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분이 100년 전 우리나라 오셨던 사사평 선교사님이시죠. 여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한 번 더 좀 저를 따라 합시다. 이 바보야. 한번 해보세요. 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100년 전에요, 그 당시도 청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 때입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죠. 그들이요, 성공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고, 얘들아, 인생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야, 섬김이야. 석세스가 아니라 서비스야. 이 바보라는 말은 조롱한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 바보야, 인생의 본질은 말이야, 성공이 아니라 섬긴 말이야. 예수님이 성공하러 오셨겠니? 섬기러 오셨지. 당신의 목숨까지 주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란다. 누군가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그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가지를 보았습니다. 영인실비섬, 이것은 극상품 신앙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의 한 마을에 버려진 돌덩어리가 있었어요. 한 조각가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돌덩어리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망치와 정으로 그 돌을 쪼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각가 이름이 누구죠? 미켈란젤로였고, 그 조각품의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청년 조각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조각할 것은 이 돌이 아니고 청년들이거든요.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윤인구 박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윤인구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한번 보세요. 교육은 차디찬 돌덩어리에서 혈맥이 뛰는 생명체를 조각해내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육은 사람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교육은 차디찬 돌덩어리 같은 그 인생을 뜨거운 혈맥이 뛰는 생명체로 조각해내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조각해내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 교육은 뭐냐?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광스럽고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조각한다, 그 말이에요. 당장의 성적으로 우리 자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는 하되 공부할 이유, 그게 비전이고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육은
세상을 살리는 영적 리더로 키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 놓아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먼저 극상품 신앙을 가진 극상품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극상품 신앙을 가진 이들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서 자녀를 예배 드리라 말할 수 없어요. 부모에게 진짜 믿음이 없으면서 자녀에게 믿음을 기대할 수 없어요. 진정한 자녀 양육은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걸 향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합시다. 영성의 사람, 인격의 사람, 실력의 사람, 비전의 사람, 마지막은요, 섬김의 사람. 우리가 먼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인 실비선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면 참 좋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를 연기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기자고 주연 배우입니다. 제가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평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더니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혔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시지 않고, 역시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더니 이 열린민족교회 성도 자녀들이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맺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극상품을 심었더니 들포도가 맺혔구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셨는데, 한국교회가 바로 지금 그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주여, 이 오늘 이 이사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극상품 신앙을 갖고 극상품 예배를 드리며 극상품 신앙인으로 자녀를 키워내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수련회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정규 수련회인데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좀 제 얼굴을 좀 최대한 빼달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많아요.